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에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그토록 치열한 이유는 죄의 유혹이 그만큼 집요하기 때문이며 죄의 결과 역시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아름다운 골짜기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돌무더기로 가득한 고통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의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죄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아골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감, 거절감, 수치심, 정죄감, 슬픔, 분노, 절망감 등등 온갖 고통스러운 감정의 돌덩이들이 우리 영혼에 큰 고통을 남깁니다. 그 종말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나안 땅의 진귀한 물건들에 욕심 좀 부린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죄로 인해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큰 돌무더기가 생겨났고 이름마저 아골 골짜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할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돌을 던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해서 36명이나 죽었어라고 분노하며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웃들, 친척들,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피눈물을 흘리며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심정으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쩌면 이 아골 골짜기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라는 찬양의 갈보리는 골고다의 라틴어 번역입니다. 오늘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안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아골 골짜기에 던져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골 골짜기에 대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과 탐심의 돌무더기로 가득했던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것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 안에 가득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 영혼의 아골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로 평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치열한 범죄와의 전쟁이 갈보리 산 위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깊은 아골 골짜기를 갈보리 산으로 메우셔서 평지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굳게 믿고 우리 또한 날마다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을 우리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더 이상 아골 골짜기에서 돌맞는 삶을 살지 않고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았던 실패했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